아픈데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누구나 마음에 상처 하나쯤은 품고 사는데 그 상처를 꺼내는 순간 세상이 더 차가워질까봐 침묵을 택한다. 하지만 침묵은 치유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서서히 마르게 하는 고통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사랑을 직접 구하지 못하고 알아주길 기다리며 평생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낄 거야. 그런 생각으로 버텨온 시간은 사실 나를 위한 인내가 아니라 나를 해치는 침묵이었다. 침묵이 늘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깊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그 침묵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숨기고 괜찮은 척하는 버릇이 몸에 배면 결국 그 침묵은 나를 고립시킨다. 언젠가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는 상대에게 무언의 책임을 지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면서 동시에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서운해한다. 이런 마음은 결국 자기 연민으로 번지고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변한다.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의 모든 흔적이 업이 된다. 묵묵히 참는 것도 업을 짓는 일이다. 그 업은 언젠가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지라는 고통으로 되돌아온다. 그대가 침묵할 때 세상은 그대를 모른다. 이것은 세상의 무정함이 아니라 마음의 이치다. 세상은 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말하지 않은 것을 들을 수 없을 뿐이다. 힘들면 힘들다고 그 한마디면 된다. 그것은 짐을 남에게 떠넘기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는 일이다. 누군가의 진심을 기다리며 무너지는 것보다 내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쪽이 훨씬 용기 있는 일이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그렇게 자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불안할 때 그 불안은 그대가 아직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안은 결핍의 그림자다.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 잃을까 두려워하는 집착이 불안의 뿌리이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가진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잃은 것에 매이지 않으면 불안은 그대의 문을 두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이란 가진 것에 머물고 잃은 것에 매이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불안은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처럼 늘 문 밖에 서 있다. 그 손님을 내쫓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온다. 그럴 땐 싸우지 말고 맞이해야 한다. 내가 지금 불안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저항이 사라진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보라고 하셨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불안의 결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생각이 그것을 자라게 하는지 알아차릴 때 그 불안은 나를 깨우는 스승이 된다.
불안은 결코 나를 죽이지 않는다. 불안을 외면하는 내가 나를 무너뜨릴 뿐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남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내 행복을 미뤄왔어요. 이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우며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다. 우리는 자주 오해한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거라고.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모두가 웃을 수 있다고.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사라져야 세상이 괜찮아진다는 착각일 뿐이다. 그 생각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나에게는 너무 폭력적이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지친 상태에서 내미는 친절은 결국 원망으로 변한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하지만 자비의 첫걸음은 자기 자비이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 그게 자비의 씨앗이다. 너부터 행복해라, 제발. 이 말은 이기적인 말이 아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세상이 평화롭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불교의 스승 사리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흐려질 때는 세상의 일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기적인 가르침처럼 들린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진정한 자각의 시작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다. 상대가 불편할까봐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내 마음보다 타인의 눈치를 먼저 본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어진다. 세상은 뻔뻔한 사람에게 관대하다. 당당히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사람은 자기 주도적이라 불리고 자신을 억누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불리지만 결국 그 좋음은 자신을 파괴한다. 이 좋은 사람 되고픈 마음을 접어야 한다. 이것은 자기 이미지에 붙잡혀 사는 것이다. 그 상이 깨져야 자유로워진다. 뻔뻔하게 나만 생각하자. 누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나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다.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그 행복을 배운다. 그것이 연기의 이치다. 내가 웃을 때 그 웃음이 타인에게로 번진다. 내가 자비로울 때 그 자비가 세상을 감싼다.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중독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나는 참아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우리는 늘 한자리에 머문다. 착한 사람의 틀에, 성숙한 어른의 틀에, 괜찮은 사람의 틀에 머문다. 그 틀을 깨는 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안전함은 가짜다.
보여지는 나를 지키는 일일 뿐, 진짜 나를 살리는 일이 아니다. 내가 만든 이미지가 나를 구속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고통을 느낀다. 남의 기대에 맞춰 웃고, 남의 눈에 맞춰 행동하며, 내 마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를 속이는 자는 스스로의 적이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한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다. 진짜 나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다. 세상에 정말 내 편이 있을까? 많은 이들이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하지 못하고 멈춰선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연기로 연결되어 있을 뿐 절대적인 편도, 절대적인 적도 없다. 누군가는 내게 따뜻하고 또 누군가는 내게 차갑다. 그러나 그 또한 인연의 작용일 뿐 나를 판단할 기준이 아니다. 내 편이 없어도 괜찮다. 내 편이 없는 것은 세상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내 편이 될 시간이라는 뜻이다.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진짜 내 편은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말해주는 그 목소리다. 불안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생각은 기억에서 온다. 기억은 감정의 잔상이다. 내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생각을 바라보라. 생각이 들면 이것은 생각이다. 감정이 들면 이것은 감정이다. 그렇게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나와 분리된다. 그저 본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말고 단지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불안은 밀어낼수록 커진다. 그러나 바라보면 줄어든다. 그게 마음의 이치다. 불안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마음은 조용히 맑아진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스스로가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세상의 잣대가 아닌 자기 안에 있는 심판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심판자는 늘 나를 꾸짖는다. 더 잘하라고.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말이다. 그렇게 자신을 몰아세우며 살아온 이들이 어느 날 문득 무너진다. 왜냐하면 그 심판자의 말은 멈출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기준으로 자신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비하의 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완전히 무너지는 길. 다른 하나는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이다. 그리고 후자의 길은 오직 자기 연민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연민은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이해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깊은 이해.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싹 튼다. 이 사랑은 대단한 것이 아닌
그저 하루를 버텨낸 자신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따뜻함이다. 그 따뜻함이 쌓이면 어제보다 덜 불안한 나, 조금 더 단단한 나로 자란다. 누군가의 괜찮냐는 물음에 진심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은 정말 괜찮아졌을 때다. 그 전까지는 괜찮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괜찮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한다. 이 한마디는 결코 약함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의 언어다. 괴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해탈의 시작 아니던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나 힘들어라는 말의 본질이다. 그 한마디로 마음의 숨통이 트이고 그 한마디로 우리는 자신에게 다정해진다. 힘들다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참으며 버티는 것은 강함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강함이다. 오늘 하루라도 그대 마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힘들다면 누군가에게 말하라. 아니면 나 자신에게라도 말하라. 나 힘들어.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숨쉬게 할 것이다.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게 할 것이다.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누구나 마음에 상처 하나쯤은 품고 사는데 그 상처를 꺼내는 순간 세상이 더 차가워질까봐 침묵을 택한다. 하지만 침묵은 치유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서서히 마르게 하는 고통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사랑을 직접 구하지 못하고 알아주길 기다리며 평생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낄 거야. 그런 생각으로 버텨온 시간은 사실 나를 위한 인내가 아니라 나를 해치는 침묵이었다. 침묵이 늘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깊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그 침묵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숨기고 괜찮은 척하는 버릇이 몸에 배면 결국 그 침묵은 나를 고립시킨다. 언젠가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는 상대에게 무언의 책임을 지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면서 동시에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서운해한다. 이런 마음은 결국 자기 연민으로 번지고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변한다.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의 모든 흔적이 업이 된다. 묵묵히 참는 것도 업을 짓는 일이다. 그 업은 언젠가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지라는 고통으로 되돌아온다. 그대가 침묵할 때 세상은 그대를 모른다. 이것은 세상의 무정함이 아니라 마음의 이치다. 세상은 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말하지 않은 것을 들을 수 없을 뿐이다. 힘들면 힘들다고 그 한마디면 된다. 그것은 짐을 남에게 떠넘기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는 일이다. 누군가의 진심을 기다리며 무너지는 것보다 내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쪽이 훨씬 용기 있는 일이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그렇게 자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불안할 때 그 불안은 그대가 아직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안은 결핍의 그림자다.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 잃을까 두려워하는 집착이 불안의 뿌리이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가진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잃은 것에 매이지 않으면 불안은 그대의 문을 두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이란 가진 것에 머물고 잃은 것에 매이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불안은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처럼 늘 문 밖에 서 있다. 그 손님을 내쫓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온다. 그럴 땐 싸우지 말고 맞이해야 한다. 내가 지금 불안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저항이 사라진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보라고 하셨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불안의 결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생각이 그것을 자라게 하는지 알아차릴 때 그 불안은 나를 깨우는 스승이 된다. 불안은 결코 나를 죽이지 않는다. 불안을 외면하는 내가 나를 무너뜨릴 뿐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남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내 행복을 미뤄왔어요. 이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우며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다. 우리는 자주 오해한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거라고.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모두가 웃을 수 있다고.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사라져야 세상이 괜찮아진다는 착각일 뿐이다. 그 생각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나에게는 너무 폭력적이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지친 상태에서 내미는 친절은 결국 원망으로 변한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하지만 자비의 첫걸음은 자기 자비이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 그게 자비의 씨앗이다. 너부터 행복해라, 제발. 이 말은 이기적인 말이 아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세상이 평화롭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불교의 스승 사리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흐려질 때는 세상의 일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기적인 가르침처럼 들린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진정한 자각의 시작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다. 상대가 불편할까봐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내 마음보다 타인의 눈치를 먼저 본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어진다. 세상은 뻔뻔한 사람에게 관대하다. 당당히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사람은 자기 주도적이라 불리고, 자신을 억누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불리지만 결국 그 좋음은 자신을 파괴한다. 이 좋은 사람 되고픈 마음을 접어야 한다. 이것은 자기 이미지에 붙잡혀 사는 것이다. 그 상이 깨져야 자유로워진다. 뻔뻔하게 나만 생각하자. 누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나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다.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그 행복을 배운다. 그것이 연기의 이치다. 내가 웃을 때 그 웃음이 타인에게로 번진다. 내가 자비로울 때 그 자비가 세상을 감싼다.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중독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나는 참아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우리는 늘 한자리에 머문다. 착한 사람의 틀에, 성숙한 어른의 틀에, 괜찮은 사람의 틀에 머문다. 그 틀을 깨는 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안전함은 가짜다. 보여지는 나를 지키는 일일 뿐, 진짜 나를 살리는 일이 아니다. 내가 만든 이미지가 나를 구속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고통을 느낀다. 남의 기대에 맞춰 웃고, 남의 눈에 맞춰 행동하며, 내 마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를 속이는 자는 스스로의 적이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한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다. 진짜 나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다. 세상에 정말 내 편이 있을까? 많은 이들이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하지 못하고 멈춰선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연기로 연결되어 있을 뿐, 절대적인 편도, 절대적인 적도 없다. 누군가는 내게 따뜻하고 또 누군가는 내게 차갑다. 그러나 그 또한 인연의 작용일 뿐, 나를 판단할 기준이 아니다. 내 편이 없어도 괜찮다. 내 편이 없는 것은 세상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내 편이 될 시간이라는 뜻이다.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진짜 내 편은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말해주는 그 목소리다. 불안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생각은 기억에서 온다. 기억은 감정의 잔상이다. 내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생각을 바라보라. 생각이 들면 이것은 생각이다. 감정이 들면 이것은 감정이다. 그렇게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나와 분리된다. 그저 본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말고 단지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불안은 밀어낼수록 커진다. 그러나 바라보면 줄어든다. 그게 마음의 이치다. 불안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마음은 조용히 맑아진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스스로가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세상의 잣대가 아닌 자기 안에 있는 심판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심판자는 늘 나를 꾸짖는다. 더 잘하라고.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말이다. 그렇게 자신을 몰아세우며 살아온 이들이 어느 날 문득 무너진다. 왜냐하면 그 심판자의 말은 멈출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기준으로 자신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비하의 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완전히 무너지는 길. 다른 하나는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이다. 그리고 후자의 길은 오직 자기 연민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연민은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이해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깊은 이해.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싹 튼다. 이 사랑은 대단한 것이 아닌 그저 하루를 버텨낸 자신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따뜻함이다. 그 따뜻함이 쌓이면 어제보다 덜 불안한 나, 조금 더 단단한 나로 자란다. 누군가의 괜찮냐는 물음에 진심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은 정말 괜찮아졌을 때다. 그 전까지는 괜찮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괜찮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한다. 이 한마디는 결코 약함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의 언어다. 괴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해탈의 시작 아니던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나 힘들어라는 말의 본질이다. 그 한마디로 마음의 숨통이 트이고 그 한마디로 우리는 자신에게 다정해진다. 힘들다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참으며 버티는 것은 강함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강함이다. 오늘 하루라도 그대 마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힘들다면 누군가에게 말하라. 아니면 나 자신에게라도 말하라. 나 힘들어.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숨쉬게 할 것이다.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게 할 것이다.